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찬양이 이렇게 좋으면 좋은 게 뭐냐면 설교도 좋습니다. 제 설교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확 열리니까 또 듣는 마음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기쁘게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삶에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케 되어지고 또 감사로 나아가고 또 찬양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벽에 25도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무더위가 다시 온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그래봤자 몇 주간이겠죠. 몇 주간 여러분 잘 견디셔서 여름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건강 잘 지키시고, 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도, 하나님을 등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의 길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회복의 시작점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한다라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악의 근원을 끊어내는, 뽑아내는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그들이 섬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겼던 이유는 단순한 그들의 신앙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어떤 현실과 타협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사실은 유목민으로 살았었지만 이제는 이 농경사회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런데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바알은 그 당시에 비와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그 아스다롯은 다산과 생명의 여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그들이 오랫동안 섬겨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의 힘을 빌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타협을 그들이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이제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과 함께 섞일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과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과 혼인하게 되고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동화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혼합되어지면서 신앙적인 어떤 체계가 이스라엘 안으로 그들의 문화들이 침투하게 됐고 종교도 침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이 당시 그 지역의 중심에 세워지게 됩니다. 화려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부추기는 성적인 타락이 포함된 종교의식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볼 때는 이 이방 백성들은 더 눈에 보이고 즐거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신이다, 또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으로만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문제였던 농사 문제까지 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그 작은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도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다 보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타협하게 되면서 신앙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신앙을 갖다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인하여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쾌락이나 여러분들의 계획 그 외의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 결국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그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제해버리고 누구만 섬기기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다짐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순전한 믿음과 헌신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축복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다시 그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달려가 안아주는 그 장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대적에게서부터 구원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린 또한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여러분 결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블레셋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혼란케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외적인 평화와 또 사회적인 안정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숨기게 되면 우리 안에 언제나 불안함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질서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고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회개와 참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킴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를 대적에서부터 구원하시게 되고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자 한다면 두 번째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사무엘이 일으키게 되었던 이 신앙적인 개혁 운동은 흐지부지 그냥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 대각성 운동은 여러분 그 운동으로 번져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 장작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하나의 나무를, 이 장작불을 꺼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내 결국 꺼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개혁 운동도 그 폭발력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임을 다시 회복하면서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신앙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통일하고 함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도할 것을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먼저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함께 모이는 데 힘쓰고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자신들의 잘못을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그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함께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07년 평양 이 대부흥의 운동이 시작되어진 것도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부흥회로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길손주 장로가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울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회개의 불씨는 부흥으로 불길로 번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조선 전역에 번지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성장을 이끈 영적 각성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같이 함께 실제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호와 앞에 물을 부었다라는 이 행위는 자신을 비워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자존심과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부어서 씻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어떤 문제 등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쏟아낸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회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회복을 주시고 그 회개를 받으시고 돌이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그 의미는 또한 결단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한번 쏟아 보신 분이 다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쏟아 부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더 이상 다른 대상을 내가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의 다짐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 물을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전혀 남기거나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고백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여러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금식하며 더욱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